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봄인데 어제는 느닷없이 눈발이 날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까지 춥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탄핵 정국이 벌써 4개월을 다 채워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흘 전에는 경북 영덕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전부 진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의성 지역에서 다시 재발화가 돼서 또 그걸 끄기 위해서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이 투입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벌써 30명의 희생자들을 내고 있고, 문화재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키워왔던 나무들이 불탔고, 또 마을이 불탔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재산 손실은 아직까지 피해가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향분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켜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계셨을 겁니다.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강동구 지역에 느닷없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배달하던 분이 오토바이가 빠져서 20m 아래로 떨어졌는데, 시신이 발견된 건 또 지하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지하철역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데, 땅속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는 지하철 노선 위가 아닌 곳이 어디일까, 지하철역 근처가 아닌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에서 7.7 강도의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이미 1000명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33층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태국 방콕도 그리고 중국도 이 지진의 영향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이나 재해를 겪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재해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날 수 없겠구나 싶을 정도의 기적적인 생환의 뉴스도 저희들이 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절망 가운데 숨을 거두었을 생각을 하면, 특별히 이번 화마로 인해서 불을 끌어갔던 소방 헬기가 추락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위로를 얻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때 당시 유대아의 백성들도 지금 우리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목에 들이우셨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지성소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 예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유다 백성을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프다, 내가 근심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그럴 거면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심판을 하셔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그렇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에 병이 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항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놓은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거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만 그쳤다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까지는 아마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 전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고 나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아파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그 허황된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헛된 정욕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런데 매를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아파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리고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머리가 물이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오래전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권사님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대학 시절부터 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조울증이 뭔 줄 아시나요? 조와 울이 번갈아서 찾아오는데, 어쩔 때는 좋아서 막 기분이 업돼 있어가지고 헤헤거리고 다니는데, 어쩔 때는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세상을 비관하는 것처럼, 이런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게 그냥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저 홍역처럼 지나가는 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딸 아이를 회복시키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의사의 도움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반항하고 더 망가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자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권사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의사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노숙자가 되고 폐인이 될 것을 각오하면서 하더라도 집에서 쫓으십시오. 버리실 때가 됐습니다. 나가서 객사를 하더라도 바닥을 치고 스스로 돌아올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방치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최선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만일 그런 경우라면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는 해답이 없죠. 그냥 딸이 다시 온전한 정신이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내 마음을 한쪽을 같이 내어주고 함께 우는 것 외에는 어떻게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 권사님의 마음과 같았던 거죠. 속속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죄로 물들어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넘겨서 심판받게 하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판 가운데 던져놨지만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기를 선택한 엄마의 마음처럼 울고 싶은 만큼 내가 계속 울도록 내 머리가 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물이 밤이 새도록 나에게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이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져서 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면 하시면 되지. 그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만 아무 것이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만,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자연 세계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 범위 안에서 살 때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원리와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를 어긋나게 파괴하면서 거스르면서까지 우리들을 고난에서 건져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위배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모두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만 재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서만 달려오는 차량을 막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재해와 재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일도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에서 단번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들의 욕심과 무절제한 삶이 우리 몸을 병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묻는 게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답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자초하신 건가요? 이번에 산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까? 비난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책임이라도 떠넘겨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는 거죠. 대부분 자연의 재해를 보세요. 인재가 많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가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신다.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그러면 내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로 원수들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저주하면서 숨을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순간에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보고 계셨다.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울고 계셨다.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참혹한 고난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몸부림쳐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한계에 부딪힌 문제들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정말로 믿고 싶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같이 울어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내가 직접 견디고 당해내야만 하는 우리 몫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자궁을 상실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상실합니다. 실패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기회와 생명과 시간을 점점 잃어갑니다. 이 모든 실패와 아픔과 상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주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책임지고 견디고 겪어야만 되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침묵하십니다. 아니, 침묵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이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병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져야 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다 어지럽혀야 됩니다. 다 무시해야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몫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면 누구나 지고 가야 될 형벌과 같은 짐입니다. 어느 누구나 온몸으로 부수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면제되거나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반전의 카드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역전이 무엇인지, 반전의 카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걸 예비하고 계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이게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몇십 년을 지금까지 살았어도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만 있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걸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뒤에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나에게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이제 우리는 절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을 가져야죠. 내 뜻이 좌절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실 때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최고의 반전 카드가 바로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참하게 처형당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잠깐 해를 가리우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곳에 방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만 보셨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반전의 카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분이 울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같이 어깨라도 토닥거려주고 함께 울어주잖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의 앞길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으로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으로 겪어내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도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반전의 카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주변에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혹시 보신다면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과 시련과 좌절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저희들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버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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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고난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를 경험할 때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